하나님의 노를 풀러갈 수 있는 사명자를 검열하고 있죠. 네, 지금 검열하고 있는데 오늘도 또 검열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3장.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내고 다음 월요일은 특별 세미나입니다. 다음 월요일 특별 세미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세미나를 이제 계속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한 타임을 하고,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성전 이전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미나 마쳤다고 해서 다 가시지 말고, 감사 예배까지 다 마치고 이렇게 가시면 또 가실 때 선물을 지금 하나 뭘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좀 선물이 뭐 수고를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를 뭐 선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알려주시면 그래 뭐 좋은 걸로 선물을 준비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준비를 안 했고, 지금 이번 주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선물을 좀 좋은 걸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전 이전 예배는 우리 이제 개교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순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정하고, 세계민족 복음 선교회 행사, 만약에 뭐 신학교 학생들 졸업식이라든가 뭐 목사 안수식이 있다든가 이제 이럴 때는 그 모든 순서를 우리 임원들이 또 인원해가지고 순서를 정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문자를 대답 보내놨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는데 뭐 다 대답 안 하는 게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실 줄로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노를 풀러가는 진노의 병기로 앞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진노의 병기를 어린아이들한테 칼을 줘놓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에게나 진노의 병기가 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검열을 해서 이제 진노의 병기로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 3장에 3장 1절에서 6절까지, 히브리 3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운동하는 자들아, 우리의 우리의 사랑하시며 내 제자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나, 저가 자기를 주시기 위해 승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공집에서 받았다 하니, 저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 마치 집 짓는 자가 집보다 더욱 감사하니라. 집마다 주인이가 있으니 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의 나라를 설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을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나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근거에 세우면 그의 집이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충성.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노를 풀러갈 수 있는 사명자는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검열해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같이 이렇게 충성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사환으로,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장래에 말할 것에 대해서 이제 충성을 했고, 이제 온 집에 충성을 했고, 이제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충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충성이 하나님의 충성.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제 충성을 따지잖아요. 계시록 이제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율을 말씀하고 이제 충성 여부를 따지듯이 이제 충성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계시록 책을 받게 된
그런 이제 그 내용이 보면은 충성되기 때문에 왔어요. 충성되기. 모세도 충성되기 때문에 첫 언약인 율법,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모세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이 계시를 주셨느냐? 그것이 이제 5절, 6절이에요. 5절, 6절에 보면은 그게 이제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5절 시작. 충성된 증인으로 먼저 나시고 우리가 대신 은혜와 평강이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참으셨으니 아멘. 자,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었다. 예. 자,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피로 해방을 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를 삼아놨다. 이게 예수님의 이제 충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었다. 예. 이제 3장 14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죄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 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한 권 들려 있죠. 네. 시작.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책을 한 권 가지고 계시는데 안팎으로 써가지고 7인으로 딱 봉해놨단 말이에요. 이 책이 무슨 책이겠느냐, 그지? 이 봉해져 있는 책이.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누가 받을 사람이 있는가? 이 책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이제 2절에 물어보죠. 시작. 또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이를 떼기에 합당하니 그랬더니 하늘이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이 책을 펴나 오고나니가 네, 하늘 위 땅 위에다 천지광산에 이 책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거죠. 이 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예, 그러면 이 책이 아주 귀한 책이었어요. 뭐 별 볼륨 책. 아주 귀한 책.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귀하니까 7인으로 봉해가지고 아무도 볼 수 없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누구 받을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죠. 외치는데 그 이제 요한이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울고 있죠. 시작. 이 책을 적어라. 그 다음 장로 중 네, 자, 요겁니다. 5절입니다. 요게 이제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시고와 같은 내용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 책을 뗄 자격이 있다 이거죠. 울지 말라 이 책을.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이 책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그냥 아무나 니나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아들로 충성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제 하늘을 쳐다봤죠? 그 다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직접 전달받았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책을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충성된 자에게 이 책을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와서 우리가 말씀 무장하고 말씀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충성된 사람에게 이 말씀의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성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제 들어서 뭐 옳거니 뭐 틀리는 건 아니다, 뭐 성경대로 하는만 뭐 이런 정도로 하고 그냥 뭐 볼륨으로 가는 거죠. 그래 뭐 또 기회가 있으면 와보고 또 기회가 없으면 안 오고 또 그러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충성이라는 거는 그런 게 충성이 아니에요. 네. 충성이라는 거는 옳다고 생각하면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 옳다고 생각하고도 그게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은 안 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또 여기 말씀 무장하러 오시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다 이제 이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못 듣게 해가지고 떨어져야 되겠나 그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충성되면은 한번 흔들어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안 되겠다. 그리고 도망가는데 이 충성되지 못하면 계속 도전을 합니다. 왜? 언제까지 떨어져야 돼. 시골에 감나무의 그 감 한두 개 달려있는 거, 그거 떨어뜨리려고 막 계속 떨어질 때까지 막 흔들대잖아요. 이제 그와 같이, 이 사단도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돼야 이 책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을 받는데, 그럼 이제 이 책이 뭐 그리 중요하냐, 그 다음, 책을 취하심에 24장로들이 거린도 앞에 엎드려 각각 공부와 향이 가득한 분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에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짐을 다사 각 부족과 감독과 백성과 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이르시고 또 저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아까도 보니까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 그랬죠?
그 여기에 또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나라와 제사 삼았다 그러고는 결론이 뭐냐면은 땅에서 왕노를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제사장 나라다 이거죠. 제사장. 그 제사장 나라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왕노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를 제사장을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됐는데 그 제사장이 된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냐? 충성된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 충성된 사람은 뭐냐니까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생명 내놓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20장 보세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면은 1차적으로 사단을 전부 다 결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가 이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시작.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리를 쓰라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 선정해 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사방이 천년과 함을 합하여 우주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 이상으로 다시는 만물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모이리라. 네. 일단 이제 사단을 결박해 가지고 무지개에다 쳐여버리고 미혹이 없는 세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합동 측에서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이다 이래. 현재가 천년왕국이다. 전혀 이거 성경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럼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없는데 지금 마귀 꽉 찼잖아요. 그리고 현재가 천년왕국이라 그러면 전혀 성경하고 안 맞는 거죠. 그게 뭐 천년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 앞에 뭐 숫자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죠. 전부 헛소리예요, 헛소리. 헛소리. 자, 그런데 이제 가다 놓고 제사장 나라에 갈 사람들을 이제 4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4절에. 시작. 또 내가 보니 네, 자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목배를 받은 자의 영혼들이죠.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복음 때문에 목배움 받은 사람이 충성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표를 받지도 않기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처음에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절개라. 그러니까 신앙의 절개를 이렇게 지킨 사람, 이 충성된 사람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변질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그래서 이제 충성을 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를 하는데 이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냐? 자, 그다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이죠? 그다음 이 첫째 부활에 도리어 제사장이 되어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됐다. 6절이 중요해요. 6절. 이게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복 있는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다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인데 이 충성된 사람들이 이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되는데, 이 나라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 이루시는데,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이제 설계, 이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충성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여기에 들어가서 되느냐 하는 게 여기 이제 작은 책에 7 써가지고 7에도 보여놨는 내용이라요. 내용. 그 내용이니까 이 책대로 이루어지고, 예, 책대로 될 테니까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주님이 피를 흘려서 이제 산 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만큼 권위가 있고 소중한 책이죠. 대다수가 이제 뭐 계시록 별 필요 없다, 뭐 구원받는 데는 관계 없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계시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라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자, 2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시작. 하늘에 기록한 의 심판자이신 및 세운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그 성이 장자들의 총회에 가죠. 장자들. 그러니까 이제 장자들의 총회라는 게 아까 계시록 20장에 있는, 예, 말씀 때문에 목병을 받은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장자의 총회예요.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이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중보적인 역할을 한다. 중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돌비에 새긴 그 책을 받아가지고, 그 돌비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중보적인 역할을 한 거죠. 중보적인 역할. 네. 그럼 왜 모세가 그런 중보적인 역할을 하느냐? 충성되기 때문이다. 충성되기. 그리고 이제 모세도 충성되니까 이 책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충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모형이라, 모형. 모세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앞으로 있어야 될 나라의 모형으로, 예,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3월 곧 그때 그들이 광야에 이르렀다. 모세가 나의 세계가 다 너희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말씀을 잘 듣고, 5절 다시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언약서예요. 언약서.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서에 있는 이 말씀을 네가 잘 지키면 열국 중에서 이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주시는데 이제 이 약속, 이 언약서에도 이제 피를 뿌려야 되죠. 피를 뿌려가지고 이 언약서를 모세가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주리라고 했는데 예, 이제 받아야 되죠. 받아야 돼. 자, 그러면 24장으로 가서 보세요. 24장 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래에 될 걸 알려면 전에 된 일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율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림자로 모형으로 거울로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을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이제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앞으로 될 일은 우리 나나 여러분이 다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미 되어진 거는 우리가 안단 말이야. 되어진 거는. 그러니까 이미 되어진 거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3절에 읽어봐. 시작. 모세가 와서 모든 말씀과 그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다 듣겠다 그랬죠. 그다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사마리아를 찾고 이스라엘 심히 축하되고 열국 이동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취하여 여러 양털에 담고 많은 달에 뿌리고 이자스를 가져 백성에게 납독하여 드리되 그들이 가운데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행하느니라. 모세가 그 표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네. 자, 언약의 피죠.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자, 보세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을 보세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무슨 피인가? 22장 20절 한번 보겠어요.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이 잔을 네. 자,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죠. 아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고 거기다 피를 뿌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피를 뿌려가지고 이제 모세가 받은 언약서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는 거죠. 받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거는 모형적이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그 나라는 요 언약서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는 언약의 피에 불과한 거예요. 그 요 피를 언약서와 이제 백성들에게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피 뿌림을 받았잖아요. 피 뿌림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책에도 피를 뿌려서 책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핏부림 받은 사람. 그럼 이제 핏부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언약서에 피를 뿌려서 그 언약서를 우리에게 이제 낭독을 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야 그 약속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세미나 때도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잘 들으세요. 졸립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원리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슨 부흥사들이겠지만 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니까 졸음이 올 수가 있어요. 소리를 꽉꽉 질러보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이 바짝 나오는데 이제 소리를 안 지르니까 그냥 졸음이 살살 자장가를 잘 부르는구나. 그리고 졸음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잘 듣는 것도 충성에 속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충성이 되는 거지.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불충이 돼요. 예수님은 충성된 그 죽음을 가지고 이 책을 찾는 책인데 우리 듣는 사람들이 그냥 뭐 졸면서 이리 들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리고 이제 허다한 사람들 다 많은데 이제 왜 모세를 이제 시내산에 불러 올려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니까 모세가 충성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민수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이제 충성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네. 그 이제 모세는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더 성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충성될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 사실 말씀의 내용은 앞으로 막 철장을 가지고 막 대적들 박살내고 막 지르고 깨뜨리고 이런 이제 강력한 말씀이지만 이제 온유해져야 돼요. 온유.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어린 양이 자꾸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온유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온유하고 겸손하듯이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적인 사람이에요. 모형적인 거. 그다음 여기에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사민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민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푸른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보아하기도 하거니와 조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모습에 충성되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선자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선자들에게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상으로나 꿈으로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는 그거 아니다. 다르다. 왜 그러냐? 그는 내 온 집에서 충성되기 때문에 그와는 직접 대면해서 한다는 거예요. 직접 대면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상으로나 이제 꿈으로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직접 산에 불러가지고 직접 산으로 불러 올렸죠. 불러 올려서 직접 대면해서 모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8절에 그 말을 8절 시작. 그와는 내가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다. 모세도 선지자지만 다른 선지자들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가지고 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면하면 죽는 거죠. 죽는데 모세는 이제 대면을 했지만 죽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죽을 사람도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와서 만나라. 하나님께서 만나라 해서 만나는 사람은 안 죽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비방을 하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죠. 주인. 예.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다윗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떡이 없단 말이에요. 떡이 없어요. 이 제사장 먹을 떡밖에 없어요. 이건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아무나 그 떡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다윗이 그 떡을 먹고 안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안 죽었느냐? 제사장이 자기가 먹어도 되고 남을 줘도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주권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 먹을 떡을 자기가 안 먹고 다윗에게 줬기 때문에 다윗이 먹고 안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주인 마음대로. 자기가 먹을 수도 있고 남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안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 주권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주권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구 와 시끄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주권자의 마음대로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난 사람이 하나님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그냥 직접 보면은 죽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올리기 때문에 직접 대면해도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서를 이제 직접 써가지고 모세에게 전달하는 거죠. 예,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세요. 24장 12절에 보면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주겠다 12절에 2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네, 내가 친히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 그러니까 이제 안팎으로 쓴 책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책이에요. 친히. 예. 아니, 그 받을 사람도 없는데 누가 썼겠어요? 그래, 그 받을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친히 써가지고 이제 아들 예수님에게 전달한 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돌판을 주리라, 주리라는 거죠. 31장 18절. 이제 거기서 이제 주는 거죠. 주리라 했는데 38장. 아, 31장, 8자이고 31장. 31장 18절인데 8자가 있으면 또 엉뚱소리야.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네, 하나님 주신 것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신지 모세에게 주신이죠. 아까 이제 주리라, 이 주신이 그러니까 이제 주리라고 약속해 놓고 직접 이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예, 주리라 했는데 주리라 한 그대로 이제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받아가지고 이제 32장 15절에 보면은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32장 시작. 모세가 네, 그 판은 만드신 것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거기에다가 직접 썼는 글자 아닙니까? 글자. 이 글자인데 그 글자가 바로 무슨 글자냐니까 언약서란 말이에요.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가 언약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들어도 잘 모르겠죠? 아니요. 알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나올 때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 양의 피로 구원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이 시내산에 여기 와서 지금 모세를 불러가지고 언약서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여기서 언약서를 받아가지고 이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서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그 여기서 이제 그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냥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교회가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죄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 이제 여기 모세가 이게 율법 책을 받듯이 예수님께서 이 책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그 약속된 이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네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해 가지고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약속.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만 믿는 거죠. 믿는데 그러면 믿고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갈 수 있는데 믿고 가야 되죠. 준다고 그랬으면 믿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들어가려면 요 언약서를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요 말씀을 읽고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지키면 여기 들어가고 이제 못 지키면 다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었잖아요, 2명만. 그리고 이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맞는데 맞다고 그랬죠. 그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게 이제 한 번 구원받은 게 영원 구원 맞는데 여기를 거쳐가지고 들어가니까 여기를 통과를 해야 영원 구원이 되고 요걸 통과를 못하면 그냥 여기서 구원받은 게 그냥 헛수고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책이 말이지 나오는 책이 뭐냐면은 구원이 취소가 되는가, 뭐 구원이 뭐 없어지는가, 뭐 구원이 의되는가, 뭐 이런 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이 헷갈려 있는 책이나 뭐 그런 책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한번 구원 받으면 절대 취소가 안 된다. 이제 취소가 안 된다. 취소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취소됐어요, 안 됐어요? 취소 안 됐죠.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 구원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 그게 취소가 안 되고 완성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초림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림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무슨 자유가 필요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자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속으로 아버지 자손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돌을 가지고도 아버지 자손이 되게 한다. 그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은 아까 그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 아닙니까? 자, 출애굽기 3장 가서 보세요. 자, 모세를 호렙산 앞에서 불렀죠? 네, 불러가지고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옥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버리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여기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증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를 위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물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기고기는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물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이 유명하노라. 네. 자,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부를 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불렀잖아요. 이제 그렇게 부르시고는 이제 너희들이 내 백성을 인도해 가지고 가장 이 지구상에서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적과 꾸려는 땅,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약속한 땅.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리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말씀만 보면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 말씀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만 가지면 누구든지 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 요거 뭐 15절에서 보세요.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나의 영혼은 하나님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평원이라. 너는 가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공부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예.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갈 약속의 나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나라다. 자, 그래서 내가 도표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 떠나라 그랬죠. 또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아브라함 당대에는 여기 이제 약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동서나무를 다 밟아봐라. 동서나무 다 밟아라. 네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네 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7장 5절에 보니까 주겠다 해놓고는 다 밟아봐라 해놓고는 밟붙일 만큼도 안 줬죠? 7장 5절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반복칠 만큼도 유혹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시라고 약속하였으며. 네. 그리고 자기가 이거 아브라함의 거는 발붙일 만큼도 안 주시고는 아직도 자식도 없고 홀몸인데 그 너희 씨에게 소유를 준다. 씨에게 소유를 준다. 그 다음 하나님이 또 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돼 가지고 400년을 그걸 지내다가 400년 동안 지내다가 다시 나온다 그 말 아니에요. 다시 여기 들어오겠다 그 말 아니에요.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실컷 고생하다가 돌아온다. 그러면 이제 여기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는
안 주고 또 그럼 이제 400년 후에 여기 왔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라가 맞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400년 만에 왔어요. 400년 왔는데 그 씨라는 게 뭐 씨? 아브라함의 씨가 당시에는 이삭을 말하지만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께서 그 자손이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기업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00년 만에 들어갔는데 자, 히브리서 4장을 보겠어요. 4장 8절에 보니까 요소가 데리고 들어갔죠? 네. 시작. 만일 안식을 주었다면 자, 그러면 주었다면 하는 거는 줬단 말이에요? 못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소가 들고 400년 만에 들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했단 말이죠. 다른 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날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야 다른 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적인 안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을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날을 이제 정해가지고 그 다른 날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초림으로 오셔서 초림으로 오셨어요.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다른 날이 생겼단 말이에요. 다른 날.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서 정해진 그 율법의 약속대로 지켜진 그 안식일이 아니고 그날 말고 다른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놨다. 그러니까 이 다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러니까 초림은 여기서 완성된 게 아니고 다른 날을 이루어 놓고 새 언약을 세워 놓은 거죠. 그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지시할 땅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 길이 지금 먼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가지고 다른 날이 생겼는데 이 다른 날이 생긴 이 다른 날이 바로 뭐냐면은 약속의 보증의 날이라. 새 약속.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증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새 언약의 증표가. 그러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공의로 심판할 날을 이에 저를 아멘. 믿을 만한 증거죠? 심판할 날이 작정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것이 이제 새 약속의 안식일을 주겠다는 보증의 날이에요. 보증의 날. 이 안식일. 그러니까 이제 안식이 표징, 약속의 표징. 자, 에스겔서 20장 보세요.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자, 표징 삼았죠? 안식일을 주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표징을 삼았단 말이에요.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퇴역하여 사람이 전이라면 그를 향해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주임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진리를 크게 거룩했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라 하였으나. 네. 아멘. 자, 그럼 광야에서 싹 멸하려고 했지만 참으셨다 그 말 아니에요. 그다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향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라. 네. 그리고 하나님 열고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더럽히려고 참으셨다 그 말이죠. 그다음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한 곧 적과 위에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네, 그 이겁니다. 그들에게 허락한 땅이죠. 예,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을 했는데 아름다운 땅을 허락을 했는데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려 한다. 아멘. 허락을 했는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제 허락을 했으면은 그 땅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 땅에 안 들어가게 하겠다. 그다음 그들의 마음은 자, 그 이유가 안식일 더럽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따라가고 안식일을 갖다가 기억해서 그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했던 땅인데 자, 그 위에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찾아놨던 땅이죠. 5절. 이제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집을 그들을 위하여 맹세하고 그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이름과 하였으므로 6절 그날에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우리를 땅 온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네. 아멘. 자, 하나님이 찾아두었던 땅. 아멘. 예? 온 땅 중에서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아멘.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모형적인 나라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거꾸로 써놓으니까 좀 이제 이상하지만 이제 이방이 개기됐다가 다시 들어간 나라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방이 개기됐다가 다시 들어간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 예수님이 여기에 예수님 초림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초림으로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 이게 드리고 하려고 주님이 초림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그것도 다 뜻이 있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또 새 약속이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 죽였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이제 관계 없는 사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교회가 이걸 자꾸 이스라엘을 갖다가 굉장히 죽게 올리는 거는 아주 많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바람에 이제는 이스라엘도 없어지고 이방도 없어지고 유대인이나 유아만이나 뭐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어야 이스라엘이 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이방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은 예수 안 믿으면 이방. 네. 그 요즘 뭐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뭐 다른 신을 버리고 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 뭐 이런 좀 뭐 뉴스가 나오던데 어쨌든 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스라엘 되는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이스라엘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나라를 제자들까지라도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면은 이 나라를 이제 다시 이방 그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뭐 하나는 우측이 하나는 좌측이 하겠다고 서로 다투면서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와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느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어요. 4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요한은 저희가 여기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성령에 대한 관심은 없고 무슨 관심이 있느냐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회복시킬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타이고, 이제는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때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묻는 이스라엘 회복은 지금 이 동네를 말하는 거요? 지금 요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요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쪼매는 눈곱짝이 많은 나라 그거 하나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지금 학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자꾸 여기를 중심해가지고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성경이 하나도 안 풀려나가요. 여기를 중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짝에 있는 거예요, 이짝에. 약속이 이제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2번 보내겠다, 이제 다시 보내겠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2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또 보내시리니가 있잖아요. 3장 20절. 사도행전, 이사야가 아니고 사도행전 3장 시작. 또 자, 이 보내시리는 그러면 초림으로 보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낸 분이 있고 보내심을 받은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삼위일체를 믿으면 그런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낸 분이 계시고 보냄을 받은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내내 요한복음 보면은 나는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는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임무다. 보내신 이의 그 내용을 조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를 또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초림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재림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걸 재림으로 보낸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워놓고 다른 날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성천했다가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때는 무엇하러 오시느냐?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글로 택하여 말씀하셨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타난 힘을 받아들이라. 네, 뭘 회복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만유를 회복하러 오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소극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전체의 그 맥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약속해 놨나, 그걸 이제 원리를 알아야 이 말씀이 풀려나가는 거죠. 예. 안 그러고 자꾸 뭐 이스라엘에다가 여기다 초점을 맞춰놔도 안 풀리고, 또 이 십자가에다가 초점을 맞춰도 안 풀리고,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난제가 생기고, 이제 뭐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하늘이 마땅히 받아든다는 말은 하늘에 올라가 계신다 그 말 아니에요. 이제 거기 하늘에 계시다가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땅에 오시는데, 오실 때는 22절에 모세가 말하라. 네. 그 모세가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그래 모세 같은 선자를 하나 세우겠다 그랬죠. 예. 그러면 이건 이제 그때 당시 하나님만 부름받기 전에 여호수아를 두고 말했는 말이지만, 여기 지금 만유 회복할 때 오실 예수님 말하면서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은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슨 말씀이든지 다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들로 하신 예언의 말씀. 이거 일곱이들 봉안책의 말씀. 이 말씀의 그 내용을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다. 아들에게. 그러니까 히브리서 우리가 1장을 공부하면은 그 이제 과거에는 모든 선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말씀했지만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에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말을 무엇이든지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럼 안 들으면 23절 시작. 누구든지 자, 뭘 본? 멸망.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안 되면 이제 이런 결과가 와요. 왜 그러냐면은 사단들이 이 말씀을 자꾸 못 듣도록 해가지고 이제 떨어져 보거든요. 이 말씀 못 듣게 떨어져 버려요. 그 말씀 못 들으면, 안 들으면 멸망한다니까.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를 원해요? 멸망받게 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안 들으면 멸망한다는데, 이거는 내가 써놓은 말도 아니고 내가 뭐 내 말 옳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그대로 있는 그대로요. 그대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라도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연숙한 화살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적을 무찌르러 나갈 때 그냥 이 말씀이 그냥 화살같이 막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한 번 들으시 됐다. 뭐, 예. 그리고 이제 뭐 더 들을 거 없다. 예. 이러고 안 들으면, 그럼 이제 무장했던 게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1장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2장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라.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자꾸 이제 이 세미나를 계속해서 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 흘러 안 떠내려가게 하라. 예, 들었던 말씀을 다시 복습을 하면서 다시 일깨우고 다시 일깨워가지고 이 말씀을 또 무장을 하고 또 이제 하다가 보면은 또 이제 몰랐던 말씀이 또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말씀이 자꾸 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안 들으면 멸망을 한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멸망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 필요 없게 느껴요. 필요 없게.
예수 십자가 부활이만 믿으면 되고 피만 믿으면 되지 뭐 그거 안 들어서 멸망하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뭐 그까지가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으면은 이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요,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교회들 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귀가 있거든.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 말씀을 안 들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예. 그럼 이제 모든 말씀은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모든 그럼 이제 이때라는 게 언제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선자들이 다 지금 뭐 이때도 말하고 이때도 말하고 이때도 말했지만 결론은 이때를 두고 말하고 있다. 결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은 지내오는 과정이지 이제 약속은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약속이 만유 회복을 목적하고 있다. 만유 회복. 그러니까 만유 회복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는 걸 목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나라, 이 나라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대로 주는데 60만 명이 나왔는데 두 사람만 들어갔죠? 그 두 사람이 뭐냐면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예, 충성.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충성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충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모형으로 들어갔던 그 나라를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가지고 피 흘려서 이제 샀는 이 책을 우리가 잘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 지켜야 되는데 그 이제 이 모세 같은 선자가 했는 말을 안 들으면 여기는 멸망한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겠어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심판할 리가 있으니 자,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심판이요, 말씀 안 듣는 사람 심판이에요.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지금 심판한다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하느냐.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거 보내신 나오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을 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주셨다. 친히. 아까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친히 돌로 만드시고 친히 친필로 써서 모세에게 직접 전달했죠. 여기도 이제 친히, 이 친히를 잘 알아야 돼. 친히.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친히 써서 친히 전달하듯이 예수님에게 친히 말씀을 했다. 이 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다음 나는 그의 명이 영생인 줄 안다. 그는 곧 나의 이름 뜻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라 하시니라. 네, 그대로죠.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와 가지고 제멋대로 말하면 돼요. 그대로 말해야 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그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자. 그러니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받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한 말씀이 바로 이제 계시록 책자다. 계시록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모세에게는 돌비에 있어서 줬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히브리서 3장을 읽은 것은 모세와 예수님이 같이 동시에 나오면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원집에서 충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도 이렇게 충성된 자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모세도 충성을 보시고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충성을 하셨기 때문에 계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이 돼야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나 예수님처럼 막 직접 하나님 말씀 하늘에서부터 받는 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여기서 말해도 안 깨달아지는 사람,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자기 비유에 좀 틀리면 삐져가지고 그냥 교회를 오니 안 오니 삐져가. 이 사탄은요 자꾸 우리 삐지게 합니다. 삐지게. 그래가지고 교회 오기 싫도록 만들어요. 왜 그냥 안 오면 말씀 못 듣잖아요. 그럼 또 어떤 분 그래요. 아이고 뭐 교회 안 와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 되지 뭐 이래요. 이 말씀은 동력자가 돼야 돼요. 동력자. 그러니까 그냥 숨어가지고 유튜브 보고 그냥 듣고 앉으시면은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 같이 참여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동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모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을 하고 있죠. 12장 30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네, 그 해치는 자. 함께 모이지 않는 그 자체가 뭐 그냥 자기가 막 헐어 뜯어서 해치는 게 아니고 모이지 않는 그 자체가 해치는 게고 반대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이렇게 모인다는 게 이게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다 한 곳에 모였을 때 이제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소중한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켜야 안식에 들어가고 안식에 못 들어가는 소중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면 그 말씀보다 오신 예수님을 중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성령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적인 성전이 큰 성전이 있지만 성령이 그거 안 내렸잖아요. 여기는 뭐 제사장들도 있고 뭐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뭐 여기는 뭐 무슨 뭐 유명한 분들이 다 있는데 여기는 안 내리고 여기는 뭐 여자들하고 말이지 뭐 고기 잡던 사람들하고 하는 조그마한 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 다락방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는 건물이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이게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있죠? 여기는 율법의 말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는 율법이 아주 중요했어요. 중요했지만 이제는 초림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초림에 오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그 이제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이제 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 초림 예수님 때 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오신 목적이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때 이제 성령이 내려오시고, 여기는 이제 다시 예언하라. 이제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라 한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11절에서, 자, 1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전 방마다 청량하지. 내가 나의 권세를 주리니, 네, 자, 권세를 준다죠. 이게 이제 성령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나의 증인이라는 말은 10장에서 작은 책을 먹었잖아요.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고 말씀을 증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검열해 가지고 이 충성된 게 검열이 되면은 권세를 주시는 거죠. 권세를. 네. 권세를 주면은 이제 막 원수를 소멸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 보세요. 이런 권세가 오는데 검열을 안 하고 아무나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한 검열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충성되다, 충성되다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 허락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또 식사 시간이 다 됐네요.